568장이죠. 568장 합니다. 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합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모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보의 첫 페이지에 있는 성미 기도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읽어보고 그 기도 제목을 쫓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1, 2 이렇게 부를게요. 1. 지방선거 후 부정선거 재판과 무관히 각 지자체장들은 취임식으로
새 정국이 진행 중입니다. 이 혼란기가 속히 지나게 해 주옵소서. 2.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지구촌 각 나라의 정세가 공의로 안정화되기 원합니다. 3.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4. TBTN과 지펜의 사역이 주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5. 박성수 목사의 목회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6.3 지방선거가 분명히 부정선거가 밝혀졌음에도 이렇게 많은 의견과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올바르게 처리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수많은 국민들이 받는 국가적 에너지 허비가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5주차 되는 기간 동안 참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담론이 있어 왔는데 이 문제는 그와 무관히 이미 당선된 각 지방의 지자체장들이 취임을 함으로써 각 지방마다 새로운 정국이 시작되어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또 한번 지나가는 이 부정선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가 반드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선한 의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구촌 각 나라의 정세가 또한 공의로 안정화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 자신이 공의로 충만한 그런 국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문제 또한 이런 정의가 전제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줄 아오니 통일의 문제도 국가의 정의 기반 위에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TBTN 사역과 집회 사역 그리고 부족한 종의 목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에서 보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모경시라고도 하고 또 다윗의 아주 대표적인 시편이기도 한데요. 시편 2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별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간단하게 썼습니다마는 2026년도 이 2026년도라고 하는 해가 가고 다시 오지 못할 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2026년도는 오직 한 번뿐이에요. 그죠?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 2026년도에 또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에 대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뭐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별도로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소중한 오늘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 하루를 보내셨을 줄 압니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현재 2026년 7월 5일 한낮인 줄 알아요. 우리 한국은 지금 저녁 7시를 넘어가고 있는 이제 석양의 시간인데 미국은 아마 한참 지금 오전 예배를 드리거나 뭐 또 막 오후로 들어왔거나 이게 주일에 아주 피크 타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일 줄 알아요. 그런 미국이 어제 7월 4일이죠. 7월 4일자로 미국 독립 기념 250주년의 해를 맞이한 거예요. 그 소식은 알고 있죠. 네.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맞았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이 어디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미국 국민은 이번 2026년도를 통해서 앞으로 또 한 번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부흥하여서 정말 21세기를 지금보다도 더 튼튼하게 이 지구촌을 잘 이끌고 선도하는 국가 또 그런 교회가 되든가 아니면 수년 내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배경과 이유를 말하려 치면 전자의 경우로는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수반이 하나님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그의 신앙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고백함으로써 백악관 전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백악관은 물론 모든 미국의 행정 시스템이나 행정기관이나 모든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 탄생의 의의를 새롭게 지금 회고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 미국의 신앙 전통과 정치적 전통을 잘 이어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탄생은 신앙이 너무 잘못되어 갔던 영국 사회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였던 그야말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이동하였던 미국 초대 성도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그런 교회, 그런 국가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냐고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이것이 맞다고 하면 오늘의 미국의 시작은 그 기초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도 기독교 신앙이지만 그 기독교 신앙은 어떤 기독교 신앙이에요? 청교도 정신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교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순수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건국된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미국 사회가 250년간, 그러니까 2세기 반을 지내오는 동안 미국 사회가 너무나 흐트러지고 또 너무나 적당주의로 되어진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왜 개인적으로 지적될 사항이 없겠고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그에게는 분명히 흠점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은 그 흠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어떻게 해요? 공략하고 공격점으로 삼고 그의 흠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로도 넘어뜨리려고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사자가요, 그 사자가 라이언, 그 사자를 의미하는지 죽음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자는요,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라는 건 뭘 상징합니까? 힘이 있고, 포악하고, 강하고, 그죠? 그런 걸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별, 다윗의 그 상징,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스라엘도 무엇의 비유가 될 때가 있어요? 사자의 비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근데 같은 사자라도 이 마귀에 비유된 사자의 모습은 이 사자가 그렇게 강력하고 포악하고 힘이 센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 할 때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약한 먹잇감이 될 만한 소위 성도라고 하는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 넘어뜨리려고, 먼 백성 삼으려고, 지옥 백성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 잘못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운 게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앞에 조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들의 행정을 볼 것 같으면 또는 그들의 정치력을 볼 것 같으면 다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매력이 있죠. 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들에 대해서도 그 정치적인 후광을 입고 복지적인 혜택을 누리거나 여러 가지로 그 약한 자들이 힘을 얻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은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의 시작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에서 시작한 것인데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너무나 신앙이 위축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나 그것을 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정서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그거를 풀어주고 그것을 더 잘 무너진 울타리가 잘 보수되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정치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실 가능성이 뭐 몇 프로나 될지 모르지만 보신다면 나는 분명히 얘기하거니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저 큰 바위 얼굴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지는 그런 꿈을 본인이 꾸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그런 정신, 그런 사상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뜻이 있고 그런 꿈이 있어서 그걸 한번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신처럼 실격화하고 우상화하고 만드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분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판단해 보세요. 오늘 박성수 목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것인지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에 있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라는 얘기예요. 나 박성수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전함에 있어서 내 입술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을 자는 들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 면에서 제가 현역 대통령, 그것도 미국 대통령을 뭐 꼬집고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의식은 지금 없으신가? 스스로 돌아보시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보실래요? 저를 좀 보세요. 저는 제 아버지에게서나 제 할아버지에게서 칭찬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꾸지람을 받았냐면 꾸지람도 제가 받은 게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네가 잘했다 못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잘했을 때는 잘했구나 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봐봐요. 등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나에게 등을 이렇게 잘 토닥거려 주셨어요. 나의 아버지는 잘했니 못했니 뭐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함에 있어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면서 자녀들 칭찬해주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 칭찬이 온전하게 그리고 나아가 그 칭찬받을 자녀나 대상이 정말 그 칭찬을 받아서 그 칭찬 속에서 그 칭찬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칭찬이냐? 절 보세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내가 좋아서 내가 흡족해서 하는 칭찬으로 끝나냐?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에게서 칭찬을 많이 받아보지는 않았으나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공감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공감하셨다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조부님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칭찬은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 내가 혹여나 잘못 갈까, 혹여나 내가 비뚤어질까, 혹여나 실수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곁길로 가지 않고 그래 바로 갈 수가 있었거니와 그런 나라도 나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지만 100에 100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건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호응하는 분도 있고 부정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 형성인가 아니면 자의지를 중심으로 한 자아가 신의 위치까지 서서 신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오만함인가? 이거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겉사랑이 아니라 뭔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속사랑이 필요한 건데 최근에 어떤 분인가가 쓴 책 가운데 속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다 보지는 안 하고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로 딱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심장과 폐부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독수리와 같은 어떤 독수리보다도 더 강한 눈이겠지요. 내 모든 언행심사와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영의 탄식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 내게 있는가? 우리 자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쯤에서 믿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하면 왠지 그냥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설교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부흥 강사들께서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설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것 같아요. 오늘 시편 23편 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소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비신자들. 비신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은 개념이겠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비신자라고 해도 하여튼 이게 좀 다른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뭐예요? 요즘 말로 화난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유명한 이 시편. 뭐가 그렇게 유명할까?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어떤 사람은 쫙쫙쫙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노래하고 또 곡을 붙여가지고 연주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인 다윗과 같은 그런 참된 고백과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2026년 맥주감사절 주일 저녁 시간 현재 2026년 7월 5일
19시 30분을 막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복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멘은 했지만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좋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조금 빈곤해지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에서 관계성 속에서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또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물을 때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어떤 죄책감으로 이끌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을 막 짓눌러서 여러분을 부정심리를 조장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은 우리 살다 보면 분명히 내 의식적으로나 나의 신앙 고백적으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당장 내 입에서 코에서 뭐가 나와요? 한숨이 나오잖아요. 아휴, 한숨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 번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걱정, 근심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문제마저도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의심까지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의 회의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저자 니체, 그 사람이 말한 것 가운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지금에 이르러 많은 시각에서 많은 또 다른 각도에서 그 내용을 지금 분석적으로 글을 쓰는 이 책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저는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이상직 교수님이 그 당시에 철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이상직 교수님 현대 철학 그 철학 시간에도 언급된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그 언급에 대해서 또는 그의 책, 그의 저술, 그의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주의자요. 그리고 이 신앙의 안티적인 인물로 아주 그 비판적인 그런 이 무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이상직 교수님이라는 분은 니체의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의 왜곡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신의 이 니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그에 대해서 비신앙인으로 혹은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그는 믿음이 없이 신앙이 타락한 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상직 교수님이 어디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통한 지가 하도 오래되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예의주시에서 보던 가운데 오늘도 뭔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오늘 대놓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했더니 나의 사상과 이 AI가 지적해주는 게 맥이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연혁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참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운명할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하다 싶을 정도로 슬프게 운명을 맞이했어요.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느냐 할 때에 하루는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채찍질을 하는데 말이 헐떡거리고 괴로워하니까 니체가 뛰어들어가서 그 말을 껴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인간의 그 동정심을 막
표현을 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가 봐요. 그 뒤로 이가 병이 나가지고 그 전에도 많은 병을 겪고 그렇게 했는데 그 병을 겪고 이제 요양하고 그러던 가운데 영 일어나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었다 하는 그런 연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저술인 각종 저술이 그 당시로서는 기독교의 그 기준이나 기독교의 사상이나 기독교의 그 도그마, 카테고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질책하는 이런 내용의 글을 썼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반가운 걸까요? 안 반가울 거일까요? 안 반갑겠죠.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내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앉아가지고 닭을 잡든가 또는 ZZ를 계속 쏘아대든가 또는 끝나고 나서 잘했니 못했니 얘기하면 내가 볼 때에 유쾌하겠어요? 불쾌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은 나에게 안티어인가요? 아니잖아요. 니체가 그랬던 거예요. 철학적으로 니체는 당시에 기독교 안에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찔렀는데 철학적 사조로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반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니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오늘 이 발언도 책이 잡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참 이 지식사회라는 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왜곡과 혼란과 혼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라는 것도 잘 살아보세요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산주의도 그 취지는 너무나 자본주의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안티 걸고 잘해보자. 공동 생산해서 공동 소유하고 공동 분배하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게 공산주의고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인간이 최상단부에서 왕노릇하고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 사상인들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오래 갈 수도 없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게 천하만고의 우리 인류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이데올로기인데 그놈의 공산주의를 가지고 사상화하고 이데올로기화한 무리들이 또 그 공산주의마저 왜곡해가지고 주체사상이니 어쩌니 이렇게 하면서 이 민족을 통째로 갈라버렸네. 그래가지고 민족이 지금에 와서는 민족이 아니라고 떠들어대는 그 엉터리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서도 맹목적으로 그 추종자들에게 또 추종자들이 되어가지고 앞뒤 분별 못하고 요나를 보내실 때 니느웨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이다? 얼마라 그래? 나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좌우 분별 못하는 무리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도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요 1987년도에 6.29 선언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마지막 가장 치열했던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돌아다니고 나는 그 현실을 놓고 기도하던 자인데 그날에는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떠들어대고 함께 그냥 그 당시 부천에서 부평으로 가서 부평에서 부평공단을 지나서 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 그 당시 강신천 목사님이 심어둔 교회에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교회니까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야 강신천 목사님 강단이 대단하세요. 그때 딱 키도 안 크세요. 조만하고 작은 분인데 그분이 딱 서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그
젊은 노도와 같이 물려든 수많은 청년들이요, 썰물같이 쑥 빠지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 자신도 그 현장에 있었기 까닭에 나는 부끄러운 마음 반,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반으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줄로 내가 결심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일하게 하시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말하자면 소명이 없는 한은 그런 자리는 아니가. 이 자리가 내 자리다. 그러고 좀 지금도요, 올공이 뭔지 알아요? 올림픽 공원을 올공이라 그래요. 말도 하여튼 잘 만들어내죠. 올공에 모인 지가 지금 4주가 지나서 5주차가 되고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법거리는 거 법적으로 치면 부정선거가 뭐시 했을지라도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 달 안에 모든 행정적인 게 뭐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모임은 불법 모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지금까지는 피 흘림이 그야말로 조족지열이었지만 앞으로 이대로 가면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유도 안 나고 얼마나 수많은 피가 흘려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여 이 땅에 혈의 누가 없게 하소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짜오리까. 혈의 누가 최소화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혈에 누가 생겼다고 하면 지금 6.25가 뭐예요? 휴전 상태잖아요. 이게 확전이 될 상황까지 지금 왔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미국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이 영상을 지금 몇 사람이나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눈을 떠서 시대의 흐름을 보라 말이에요. 듣기 싫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여보세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에 이것이 있고 어디 다른 데 보면 설교자의 설교를 그런 식으로 당신들의 입맛에 맞춰 하라고 하지 마라 말이야. 나 박성수 목사도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런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당장 앞에 있는 사람도 지금 듣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듣기 싫어도 판단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국이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봐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얼마만큼 지켰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얼마만큼 진실되게 감사하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어요. 맥주 감사절 성수하셨습니까? 당신이 미국의 250년 독립기념일의 그 기쁨과 오늘 또 새벽 4시경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미국의 일기라든가 이게 상황이 아주 안 좋았나 봐요. 근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예정된 대로 가가지고 내가 이 독립기념일 250주년 기념사를 내가 하고 내가 축사를 하리라 하고 끝까지 밀어붙였나 봐요. 근데 했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늘 내일 지나면서 그 소식을 앞으로 듣게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앞으로 어떤 듣게 될지 모르지만 대단한 역사가 지금 미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 앞에 얘기하는 거 맥주 감사절 잘 지키셨습니까? 당신에게서 맥주 감사절 예배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계정 SNS에서 올라오기를 나는 원합니다. 오늘 내가 써 올린 거예요. 우리 백악관 패밀리 여러분, 250주년 미국의 독립기념일의 그 기쁨 축하하고 여러분 저도 기뻐하고 여러분들로부터 은혜 받고 여러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 박성수 목사로서 나는 너무나 경외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250주년 그 세월 동안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사랑하는 미국 성도들이여 너희는 내 앞에 행히 완전하여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레위기서에서 뭘 지키라 그랬죠? 7.7절을 지키라 한 그 말씀을 여러분 준행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지키되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를 따라서 우리 기독교 목회력에 따른 그런 모든 개신교 기독교의 그 목회력을 좇은 맥주절을 지키는 형식적인 그런 맥주절 말고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2026년을 보내면서 첫 수확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참으로 감사하는 그 기쁨, 그런 감사함이 여러분에게 미국 사회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미국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원류 국가 누구예요? 어디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미국 250주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당하여 축하합니다 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게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이스라엘 국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말씀을 주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그런 선민이 어디 배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려 했더니 당신들의 조상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당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오늘 병원 설교에서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개 죽음보다도 더 험악하게 돌아가신 죽음이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국민은 오늘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셨는가? 뭐 흥에 겨워서 자기들끼리의 축제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켰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참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100,000원을 내든 100,000원을 내든 1,000,000원 억만금을 내든 당신이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 속에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 내게 허락하시어 이만큼 얻어들인 것들 중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런 지극정성으로 오늘 지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강광수 목사님이 저와 함께 사역하실 때 그때 설교 중에 목사라면 우리 절기감사 때 최소한 내가 평소에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이 절기 때는 평소의 헌금보다 충분히 넉넉히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괴로워하시던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 목사님 참 큰 사역을 하고 순수하게 사역을 했지만 개인은 늘 힘들었잖아요. 그거 알아요? 목사님 힘들게 지내셨어요. 우리는 이제 동력자니까 그거를 서로 알고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던 그 모습. 근데 그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목회자의 고민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 봐요. 목사나 성도는 뭐예요? 쌤인 거예요. 쌤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절 봐요. 목사도 평신도인 성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누구를 목자로 하는 주의 양떼들이요? 목회자들이 셰퍼드, 목자라 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과도하면 오바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흩어지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생명, 명줄을 끊으시거나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앞에 그런 면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지금 박성수 목사의 목회가 성령 충만케 하소서 기도 부탁하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니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함이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기에 더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여론이라는 거요. 여론이 뭐가 여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올라가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자립도 못하는 조그만한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소형 교회, 중형 교회, 중대형 교회, 대형 교회 목사에 대한 대우가 벌써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모든 목회자들을 똑같이 놓고 몇몇 대형 교회 목회자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전 교회인 것 마냥 수석거리고 온 교회를 흩어버린 이 나쁜 악의 무리들, 당신들 회개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치기 전에 정신 차리고 교회 흔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쫄개들이 되지 마라 말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그걸 제대로 알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자, 여러분이 듣기에는 박 목사가 또 개인적인 얘기, 아는 얘기 이런 거를 주석거린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비싼 밥 먹고 에너지 써가면서 오늘도 지금 와이셔츠 2벌째예요. 땀 흘려가면서 말씀 전하는 그 이면에는 이 다윗의 시를 그렇게 외울 정도로 아는 당신이, 그걸 주야로 외우는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잘 경주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제 2절로 가볼게요. 1절에서 참 이야기가 많았지요. 이걸 가지고 또 많은 말 하는 분인데 그러지 마세요. 난 지금 목이 아플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누구예요? 당신을, 나를, 우리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고 사시느냐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현실이 형편이 지금 현재 어떤 형편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마찬가지로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마음껏 쉬면서 정말 그 양떼들의 걱정거리 없는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으신지, 아니면 겨우겨우 그냥 목이나 내밀고 주는 모이나 먹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응? 응. 이렇게 틀에 갇혀가지고 사육당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존재인지 난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오늘 당신의 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계신가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과 형편과 여건과 지금의 처지를 괴로워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처해 있는 형편이 힘이 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데 사는 게 꼴이 이렇습니다. 나의 좀 더 넓게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멍멍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평생을, 그러니까 도축장이라 그러잖아요. 도축장 끌고 가기 전까지 평생을 땅을 한번 밟아보지 못한 그런 개, 소, 말 이런 짐승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나도 직접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영상 문화가 발달됐으니까 이건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 와, 정말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어려서 낑낑낑거리던 그 강아지 때부터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가둬서 키우는 짐승들을 땅을 한번 못 밟아본 짐승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놈들이 마지막에 이제 주인이 좀 불쌍하다 생각이 돼가지고 땅에 풀어줬단 말이에요. 검증 뛰면서 이런 세상이 있나 하고 그냥 그 잠시지만 기뻐서 검증 뛰면서 한 그 짐승들의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짐승들이 그 갇혀있는 우리 안에 살면서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한테 멍멍 짖어대고 막 들이받고 그렇게 하나요? 짐승들 그리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그 짐승들과 같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감사하고 살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그 짐승만 못하게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기도하시라고 나는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은총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소와 탄식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가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셔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여기에요. 이 아까 철학자의 이름 누구를 얘기했죠? 니체적 사고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탄식과 원성과 원망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를 보실래요? 어때요? 이 3절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게 이제 나와 여러분의 차이인 거예요. 잘 봐요. 3절에 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지요? 문제 없지요? 그런데 잘 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까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이거 수긍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잘 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절 보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 하나님을 위하여 고백한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다윗이 어디 출신이에요? 묵동 출신이잖아요. 다윗은 그 삶을 알았잖아요. 자기는 목자잖아요. 목자고 양들을 친 존재잖아요. 근데 그 존재인 양의 위치에서 목자를 바라볼 때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한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비판이 아니라 비평적으로 잘 읽어보면 결국 나의 존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서 죽을 때까지 내 존재됨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불평, 불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 봐요. 당신의 삶이, 내 삶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고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고요. 이 불평, 불만할 건덕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게 당신의 복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불신자들과 믿노라 하면서도 믿다가 낙심하고 격길로 간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됨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되었다? 주를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해서,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만 자기 계산에 빠르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 원망? 탄식? 그러다가 낙심하고 낙심으로 끝나고 그냥 그래도 그냥 함께 하면 이거니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등을 돌려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뭐예요? 배은 망덕인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탄식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의 도를 몰랐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됨은 자아의 최극상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인에게 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빛입니까? 절 보세요. Are you right? Really? 당신은 빛이 아닌 거예요. 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하여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춰주는 발광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빛이 나타나면 나는 빛이 아니지만 내가 풍겨주는 그 빛이 나를 통해 반사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빛이 있는 것 같은 빛의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빛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아멘이 되면 여러분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걸고 이론을 붙이고 이견을 내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신은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력과 이성적인 구별의식과 자유로운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마저도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술의 힘을 빌리고 담배의 힘을 빌리고 마약의 힘을 빌리고 각종 썩을 것들을 빌려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4절) (5절) (6절) 계속 가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오바됐어요.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2026년도 맥추감사절 가고 다시 오지 아니합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아직 이 맥추절을 한참 보내고 있는 미국 사회를 포함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국가와 교회들과 성도들이 2026년 맥추감사절을 지키되 신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참된 제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와 국가와 모든 우리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간에 또 비 소식과 여러 가지 일기가 많이 더워질 것이다 하는 이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는 가운데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로써 하나님의 심정을 고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국내외적인 사정과 형편과 우리 행성 지구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참으로 답답하고 종말주의자들의 외침과도 같이 종말의 최종말기에 이른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지막 날이, 이 심판의 날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여.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향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것.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상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럼 우리 특별히 한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리 교회가 정말 확 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어요. 예? 절 보세요. 잘 모르지요. 나는 목회자로서 그 상황을 남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 교회에 협동 목사로 지금 있잖아요. 협동 목사로 있는데 사실상 그 교회 아무런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담임 목사 우리 윤창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지금 민감한 이 시대에 우리가 혹여라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지도력을 강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하는 거 그냥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무한하심과 또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오늘 2026년도 맥주감사 예배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우리 모두 위에 신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성의 주. 아멘.